고등 친구들 한 주 잘 보냈어요? 벌써 이렇게 8월 중순이 다 됐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95일 남은 날이고요. 우리 고1, 2 친구들은 이제 2학년, 3학년으로서 진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참 무더운데도 공부한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고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도 중요하고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오늘은 또 주일입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잠시 공부하는 거 잠시 쉬고요.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미래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고 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고3 친구들이 95일밖에 남지 않은 이 어려운 시간에서도 주님 아프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진학뿐만이 아니라 취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그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 멋진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강사님하고 찾아볼까요?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보니까 373면 구약에 있습니다. 373면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구약 373면 찾으면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다 찾았으면 먼저 설교를 듣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두세 번 정도 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이요, 시험 성적을 잘 받았을 때, 성적 잘 받았을 때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고생 많죠. 오늘로 해서 수능이 95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열심히 또 꿈을 향해, 진로를 향해 다가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또한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고3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3을 준비해야 될 우리 고2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또 선행학습하고 복습하고 미리 또 공부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고1 친구들, 이제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나 문과 이과를 선택해야 되고 내 학과, 내가 가고 싶은 학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정해서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착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고1 친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1, 2, 3학년 모든 친구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저는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미
우리 친구들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성적을 보고 또 취업하는 걸 보고 많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부러움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지만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의 전쟁의 모습과 정말 성적을 잘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적을 잘 받는 우리 고3 친구들, 고2 친구, 고1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오늘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면서 또 기드온이 전쟁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요, 이 미디안 진영에 보초를 서고 있는 병사들의 꿈을 통해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전쟁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저번주에 우리 친구들 병사 2명이 이 보리떡 하나 얘기를 했던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자, 그렇게 그 얘기를 들은 기드온은 이제 300용사 아닙니다. 용사가 아니에요. 그냥 300명일 뿐입니다. 300명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다 주셨음을 알고 기드온이 그 300명에게 나가라고 외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300명의 무기가 굉장히 이상하죠? 뭡니까?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 3개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를 들고 갈 때 무기를 들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상대편에 있는 적을 살인하고 죽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칼도 있고 옛날에는 칼이었지만 지금 현 시대를 보면 핵무기까지 사람을 살인한 죽여야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자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편을 죽이게 되는 것이 당연히 전쟁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잘 다루기 위해서 군대를 통해서 얼마나 남자들은 군대를 통해서 훈련하고 또 열심히 갈고 닦고 참 정말 성스러운 이 신성한 의무를, 국방의 의무를 또 지잖아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들고 간 이 3가지의 무기는 무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당시의 전쟁인 무기인 칼, 창, 철병거도 아니에요. 그럼 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을 들고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를 들고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칼도, 창도, 이 철병거도 아닌 하나님이 직접 무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도 저저번주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철병거 900대가 오더라도, 드보라에게 이 철병거 900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죠. 그러니 칼과 창과 철병거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이 전쟁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나가려고 했던 이 300명에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면서 외치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근데 우리 친구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셨고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럼 보통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딱 끝맺음을 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여기서부터 전쟁의 목적과 전쟁의 승리의 목적이 흐릿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임을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쭉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32,000명의 이 사람들을 20,000명 그리고 9,700명을 보내면서 딱 300명만 남기신 거였잖아요.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것도 승리를 주시는 것도 사람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만 골랐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 6장에서 잘 봤을 겁니다. 근데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죠.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드온과 300명은요
전쟁에 나가 진영을 에워싸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병사들에게 정신이 없게 하셔서 서로 칼로 찌르고 찔리고 이렇게 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한 번 더 숟가락을 얹으려고 합니다. 언제냐라고 하니까 이 미디안 병사들이 미디안 진영에서 다 이렇게 칼로 찔리고 죽으니까 남은 병사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하거든요.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기드온이 누구를 보냅니까? 이 32,000명 중에 300명 남기고 다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 나머지 원래 전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미디안 병사를 끝까지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을 쭉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집으로 보내셨던 사람들을 다시 부르러 모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긴 하지만 자신과 많은 사람들의 공로를 스스로 자신들이 갖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나오라고 했던 기드온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왜 제가 이 생각을 하느냐? 바로 8장 1절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 읽어보면 이래요.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과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에브라임의 공로가 있나요? 기드온의 공로가 있나요? 하나도 그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숟가락이라도 얹으려고 했던 기드온,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숟가락을 얹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자신의 이 공로를 인정받고자 크게 싸웠습니다. 기드온의 공로주의, 이 공로주의로 인해서 이 전쟁은 완전한 승리였지만 굉장히 찝찝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100% 영광을 올리지 못했고 이 전쟁의 주인공은 기드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100% 영광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이 영광을 가로채죠. 기드온이 주목을 받고요. 나중에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얘기하죠. 물론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나중에 좀 몇 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 히브리어의 원뜻은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기드온은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말이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공부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짜고 있는 계획표를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기 위한 세팅을 또 하기도 합니다. 다 필요하고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또한 공부 혹은 취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과 강사님이 계속 나눴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기도의 의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 전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불허할 성적을 받거나 불허할 직장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100% 하셨음을 우리 친구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금 어디 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 위협은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강사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매주 참여하는 것도 너무너무 멋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 친구들이 지금 주로 준비하고 있는 이 공부와 하나님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적을 분리하지 않고 나의 공로로서 나의 미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친구들 나중에 수능이 끝났을 때, 또 자격증 시험을 끝나거나 혹은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끝나고 정말 남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부러워한 성적을 받았을 때, 또 부러워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 친구들 내가 좀 잘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내가, 내 힘, 내 능력,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멋진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내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 멋진 고등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오니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덥고 또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공부하려고 놓지 않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성적과 하나님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공부시키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더위 속에서도 끝까지 잘 버티고 이겨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